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또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보느냐보다 누구를 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떤가요?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약속보다 상황이 더 또렷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올해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시선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물어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말로만 예수님을 외친 공동체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의지하고 드러낸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교회가 본받고 따라야 될 신앙의 모델이고 또 교회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어떤 삶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내 삶의 말씀이 중심인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말씀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누가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단지 어떤 율법이나 도덕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했는데 무엇으로 교제했느냐?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교제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것, 그 말씀의 은혜로 서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어서 떡을 떼었습니다. 이 떡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의 만찬이죠. 그들은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항상 그 말씀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했고 또 주님의 몸인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 47절에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바쁘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때 이제 말씀을 읽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환경적으로 안정이 되고 여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와 핍박 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더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흔들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 삶의 중심에 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또 중요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5가지 방법이 있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또 생각에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훈련이 바로 말씀 암송인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은 많은 유익들이 있죠. 먼저 말씀을 암송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또 삶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이 내 방패가 되고 내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암송한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때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 암송한 것들이 떠올라지면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암송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하면은 우리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나침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많은 말씀 암송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암송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아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매해 공동체에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암송합니다.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우리 올해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암송하시나요?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말씀을 계속 한 해 동안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한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 또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밑줄 긋게 한 그 구절을 암송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유익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묵상한 본문의 내용과 암송한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그 묵상한 것들이 하루 종일 더 풍성하게 묵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한 구절씩 암송하다 보면 1년에 몇 구절 암송하게 되나요? 1년에 365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 것이죠. 365구절. 물론 내일 되면은 어제 했던 그 암송 구절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느냐, 암송했느냐, 그거보다 하루 그 외운 말씀으로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침에 묵상하며 밑줄 긋게 하셔서 암송한 그 말씀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다른 암송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CCC에서 주제별로 세워놓은 69절 그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또 1:1 제자 영역의 22구절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구절을 암송하는 방법이죠. 또 성경을 한 장 단위로 암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앙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영향을 끼친 중요한 말씀의 장들이 있죠. 시편 1편과 시편 23편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또 로마서 8장, 그리고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를 통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책을 한 권 통째로 외우기도 하셔요.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외울 수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 전체 암송했던 추억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100번을 그 구절을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100번 그 구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암송이 되더라고요. 짜투리 시간에 그 구절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에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 않고, 또 핸드폰 쇼츠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때 암송 구절을 메모했던 것들을 꺼내서 보든지, 아니면 암송했던 말씀들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죠. 머리를 이제 자를 때 제가 월요일에 이제 이발을 하고 또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를 했는데 그때 가만히 앉아서 뭐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외웠던 성경을 다시 암송을 스스로 하는 거죠. 속으로. 그때 로마서 8장 암송 했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이렇게 그 시간에 내가 외운 말씀들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언제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흐릿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매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세웠다면 그 시선을 살아 움직이게 하신 분이 계시죠. 그 시선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어떤 삶인가?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을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중심에 두는 삶.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중심이었던 초대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역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기사와 표적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자리마다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사명과 약속을 주셨죠.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셨나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기 이전에 좀 전에 또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께 몸으로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그들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초점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 맞추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그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시며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인격이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 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기도는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성령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만나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이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 첫 시간을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다면은 가정의 골방에 내 기도의 자리를 삼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1시간 깨어 개인과 가정과 또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블레싱 예배당 기도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매 순간 기도로 우리는 주님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매 순간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 말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늦었네, 아이고 어디 아프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 할까요? 어디 갈까요? 화장실을 가죠. 화장실을 가서 변기에 앉아 이를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직도 제가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내 안에 육신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서 힘을 주어서 배설물과 함께 그것을 배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할 때 물로 제 몸을 씻어내듯이 저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짧게.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오늘도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저를 입혀주셔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신발을 신을 때 예수님, 이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영혼 살리고 위로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과를 시작할 때 교회에서 참여하는 그 블레싱 워크,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혜 주셔서 제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와 상담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분과 대화 나눌 때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분이 저에게 쏟아놓으시는 그 아픈 마음들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에게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씻을 때 오전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을 때 주님,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할 때 예수님 사랑으로 제 영혼을 덮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꿈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수시로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제 삶에 더 깊이 또 만나주시고 매 순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어떤 삶인가?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이고 성령을 중심에 두는 삶이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에 두는 삶.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44절과 45절 말씀,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다 함께 있었습니다.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개인의 영역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나누었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인 성도들이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를 통해서 교회된 성도들이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게 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보니까 각 지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로 모인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한번 띄워주세요. 다 함께 있어. 44절 띄워주세요. 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해요? 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로 모인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워하며 또 염려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 내 가족이 그런 질병에 걸린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목원을 통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챙겨야 할 물품들이 많이 있죠. 손수건, 수건, 물티슈, 슬리퍼, 치약, 보습용 크림, 그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미리 찾아보고 준비해서 챙겨주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미리 아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며칠간 병원에 가서 돌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챙길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목자 가정이 자기 집으로 그 목원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며칠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그 안에서 보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일인데요. 그때 예배를 다 마치고 비전송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하염없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랬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다. 내가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내가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그 자매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가사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또 보니까 그 옆에 함께 앉아있던 목원이 그분 어깨에 손을 얹고 토닥이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토닥토닥하면서 울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자매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그래 힘들지. 그래도 힘내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이 모든 시간을 내가 은혜로 채워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교회지. 예수님의 몸으로 서로에게 예수님을 느끼게 하고 경매해 주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임을 잊지 말고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매일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그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세상과 담쌓고 교회 식구들과만 어울리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치유하고 세상이 어둠에 덮이지 않도록 빛을 비추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차이를 설명하면 좀 더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영역에 좀 속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그 삶,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신 그 삶을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 공동체적 영역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 받고 예수님의 사람 된 우리를 그 지체로,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교회로서 예수님 몸으로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또 전략이며 소망인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삶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와 더 깊이 연합하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와 함께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예산 공청회가 있습니다. 예산 공청회. 주님의 몸된 우리 늘사랑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 복음 전파, 인지 양성, 이웃 사랑,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계획들을 세우고 예산들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무슨 예산 공청회에 같이 참석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고백이 우리 말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서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